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노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바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구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그들을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민될 때가 있지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내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나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오래 믿었는데도 신앙이 성장한 것 같지도 않고 성품이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삶이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참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는데도 큰 열매도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교회도 크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신앙의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도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도 그 위대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구약의 모세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죠. 또 시내 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별반 달라진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또 엘리야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불과 능력으로 역사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악한 자들은 더 악해졌고 백성들은 여전히 고달프고 시달리고 엘리야나 엘리사가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조국의 멸망을 막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도요 성경을 보면 탈진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당장에 어떤 열매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 앞에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충성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의 종이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바로 이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열매가 되었고 또 그들 역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구두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좀 지도를 사용하려고 해요. 자, 이 지도가 바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노정이에요. 이런 코스로 돌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바울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목적지인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노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가까워 보여도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 160km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때는 차가 없는 때니까 걸어서 가야 해요. 그렇죠? 긴 거리죠? 가는 길에 바로 이 암비볼리라고 하는 곳, 아볼로니아라는 곳을 거쳐갔는데요.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도 잠시간이나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볼로니아를 가보면 바울의 강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곳을 거쳐가면서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데살로니가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수도였어요. 거기에 모이는 인구수가 무려 20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하여튼 이 20만 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 곧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강력하게 증언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좀 17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로.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을 듣던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갖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권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손이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있을 곳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묵으시라고, 기거하시라고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바울 일행이 거기에 이제 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아마도 이 안식일 날 말씀을 들었던 경건한 헬라인이라든가 귀부인들이 바로 이 야손의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더 깊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인 처음 자리가 야손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미워했어요. 그래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바울을 잡아다가 고소하려고.
근데 미리 알고 바울 일행은 대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붙잡아다가 고소를 했어요. 죄목이 무엇이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강제 구금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은 더 이상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불과 3주 만에.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그 다음 목적지인 바로 이 베레아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고 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모함을 하고 죽일 놈들이라고 그러고 방해를 했어요. 그럼 베레아에서도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한 동안에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 홀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베레아에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닷길로 해서 그 다음 아덴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두 사람을 남겨놨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것 같고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뒀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홀로 이제 아덴을 거쳐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지요. 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굉장히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아까 소개한 것처럼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좀 전해보려고 그러면은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쫓아내고 이로 인해서 자기 동역자들과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경유했던 곳이 아테네였는데요. 아테네에서는 그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요 그들이 조롱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낙심이 안 됐겠냐고요. 처량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에 바로 그동안 못 만날 줄 알았던 기약이 없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바로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무척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더 기쁜 것은요,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가 그 이후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힘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럼 바울에게 힘을 내게 한 그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갖다 주고 오라고. 자, 지금 정황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3절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인구 20만 가운데 절반이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고 할례 받은 민족이고 선민이다. 근데 너희 이방인들은 개 돼지 같은 인간들이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차별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긍지를 심어주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은 무조건 그냥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절이죠. 5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말로만 듣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주라고 하는 시간은 무척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3주간 동안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일이죠. 여러분들, 참고로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보다는 베레아에 더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쩌면 복음이 소멸되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알곡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알곡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가 참 환난이에요. 유태인들이 참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환난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환난 속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뭐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요, 단순히 그저 기쁨을 얻은 것만 아니고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박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은 참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 사도님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저 사도님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지역이요, 이 반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발칸 반도예요. 유럽의 남단에 있는 발칸 반도거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이 발칸 반도 전체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퍼져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퍼져갔어요. 게다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지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믿어야 돼.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저 새로운 교회 교인들처럼 믿어야 돼. 여러분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썼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는요,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어요. 성령의 지시로. 원래 바울은 고린도를 금방 떠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시는 바람에 그만 1년 6개월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3주밖에 없었고 고린도에는 환산하면 80주가량을 있었던 거예요. 1년 6개월이니까 80주가량을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시험이 일어났거든요. 그 가운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시험, 또 부활에 대한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였어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들에게 근심이 되고 때로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이 교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생겨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세 가지는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두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1장 9절 상반부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예, 이 말은 그들이,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사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전파를 했냐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들어갔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3주라는 시간은 짧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주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단순히 새 안식일이라고만 돼 있어요.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강림서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강림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가리켜서. 게다가 이 사도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핍박을 받는 바람에 이리저리 지금 피신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만은 바울은 그들에게 거기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떠한 능력을 당했는지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아니 무슨 뭐 사람들에게 큰 대접을 받을 짓을 뭐하러 해? 뭘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왜 그렇게 살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피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사도님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느라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사도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받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번에는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성경을 데살로니가서 한 장 넘겨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찾으셨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구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는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하고 얼굴이 푸르락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야, 저에게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오늘 왔나 안 왔나? 그럴 때도 있어요. 뭐 자기한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왜 바울의 복음을 받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기준이 아주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세율법에 충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들. 그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뭔 귀신 씨나라 깎는 소리야?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은 모세율법에 아주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기준이 확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심지어는 그런 기준을 건드리면 시험 들어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자가요, 때로는 이 설교할 때 인간적인 감정으로 설교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면.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설교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아이, 목사님이 오늘은 너무 인간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인들 같으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회개의 기회를 찾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저런 얘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야,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만 살아?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 또 현실적인 타협, 또 자기 기준의 세속화,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지위 고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을 여러분들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성도의 한 사람인 것이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을 수가 없고요, 빈부귀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엄중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세,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9절 하반부예요. 9절 하반부 시작. 너희가 화면을 보고 시작. 너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그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들 이 놀랍지 않아요? 고작 3주 만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게 3주밖에 안 돼요. 3주 만에 그들은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말씀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는 1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습이.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작 3주 만에 전격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고린도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도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죠. 우상의 제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무려 3장에 걸쳐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다고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은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3주 동안 말씀을 들은 교회는 그 당 즉시로 우상을 버렸는데 1년 6개월이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문제로 여전히 씨름을 하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변화라든가 결단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만을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복음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보통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요,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생각해보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바로 결단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뭐 생각해보고 나서 제자로 할 건가 말 건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할게요.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생각해보고 결정한다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이 되면은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이제 내가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굳게 먹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은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 옛날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그래도요, 쉽게 믿음이 안 가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요. 물론 이제 그래야 이제 좀 신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소개한 것처럼 변화라고 하는 것,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변화를 위한 결단이 되어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내가 그래도 좀 능력 있게 설교를 하네. 사람들이 은혜를 받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막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 나중에 하늘까지 올라가더래요,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 보고 자네 그렇게 될 판이겠대요. 사람 마음이 교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요 설교하다 말고 그 자리에 엎드러져 가지고 회개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뭐 사람들이 뭔 얘기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그 자리에 엎드러져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니까 거품처럼 막 했던 것이 다 사그러들면서 낮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도 설교했대요. 내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따가 기회를 봐서 회개해야지. 그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긴 한 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무슨 소망? 재림의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재림의 소망이 충만했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하나님 나라의 뜨거운 소망을 가진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1990년대에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잘 모르시겠지만 90년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특히 이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의 준말이에요.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우리는 휴거한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요 전철이고 시내버스고 여기고 뭐 시장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휴거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회상이 어지러웠을 뿐만 아니라 1991년에 걸프전이 일어났어요. 이 걸프전이 3차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차전이 일어나면 이제 곧 환란의 시기가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특히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그리고 7000년째 새로운 밀레니엄은 천년왕국. 이렇게 본 거예요. 세대주의가 그렇습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7000년째는 새로운 천년왕국. 이런 도식으로 마치 두부 썰듯이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이제 곧 2000년대부터는 주님이 오실 거니까 천년왕국이 될 거니까 1992년에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해가지고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1999년에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를 어지럽혔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재림, 종말 이런 얘기만 꺼내도 이단 이런 공식이 퍼져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설교는 점점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신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만을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림과 소망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그것만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석 주 동안만 바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오해를 했는가? 이 사람들은 곧 주님이 재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고 곧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 때문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누가 죽었잖아요? 그럼 굉장히 슬퍼했어요.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미리 죽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이것을 디모데 편으로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 때문에 뜨거운 열정도 가졌고
또 재림 때문에 또 오해도 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갖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근간에 부른 찬양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곡이 늘 제 마음에 와 닿아요. 그 보면 가사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참 이 부분을 보면은 참 찔려요.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적지가 정해져야 가는 길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의 목적을 두면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나, 건강하나,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사나, 거기에만 소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삶은 영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복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고,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변화였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었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가 126번인데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부르면 딱 맞을 찬양인 것처럼 느껴져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벼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가다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곳에 가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